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나이다. 장마와 무더위와 강풍이 몰아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지켜보아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저희 인생이기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세상 살다가 힘들고 지쳐 넘어질 때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영육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자녀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니 저희들을 통하여 찬양과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지경도 넓혀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가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구원의 확신과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을 얻기까지 천성을 향해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상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은혜를 입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과 봉사와 섬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럽고 삭막한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고생도 많았고 수고도 많았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넘치도록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시간에 어제는 갑자기 이상하게 꿈을 꿨는데 여기 나갔던 사람들이 뭐 잔뜩 뭐 과일을 이것저것 손에 들고서 찾아봐가지고 나한테 뭘 미안해가지고 얼굴을 못 들면서 이 얘기하는 걸 어제 꿈을 꿨어요. 어저께. 그래서 꿈 깨고 나서 참, 야,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만은 연작이 봉황의 뜻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랬죠. 참새가 그 봉황의 뜻을 뭔지 몰라. 개미가 사람의 뜻을 이 짐승들이 사람의 뜻을 아는 거지. 몰라. 저는 몰라. 여기 길거리 가다 보면요. 요새 강아지를 많이 기르잖아요. 뭐 아주 그럴듯한 사람들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예? 노숙자 같은 사람도 강아지 데리고 다니는 수 있다니까. 근데 보면은 그 강아지는 자기 주인이 누군지 몰라. 신분이 뭔지 몰라. 뭐 노숙자가 되건 고로먹이가 되든 아니면 보신 땅 집의 주인이든 강아지들은 몰라. 그래 그냥 잘 따라다닌다고. 그 짐승들이 사람의 그걸 가늠을 못 한다고. 예? 수준이 가늠을 못 해. 여러분들 영성이 맑으면은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본다고. 그것도 제대로 봐. 잘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것을 보는 사람. 예. 그래서 어제 그런 꿈을 꾸고 기분은 좋더라고요. 꿈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예. 내가 나간 사람들 뭐 여기 뭐 비판하고 막 저기 하는 거 내가 하나도 안 미워한다 그러죠. 하나도. 왜?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 들었던 것은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되나? 왜 전혀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 나는 그런 엉뚱 폭탄적인 말씀을 하나 소화를 못 시키는 거야. 예. 이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밉질 않아. 암만 여기 뭐 별소리 다 하고 막 그냥 뭐 해도 안 미워. 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나도 전에 그러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그런 거. 옛날에. 그렇지. 그래서 근데 알게 되면은 제대로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붙어서 나온 사람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이야. 어떨 때는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 없고 이럴 수 있나 저럴 수 있나 막 오만 가지 생각하면서 나와도 따라다니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막 그런 경험들 다 갖고 있어. 그래도 위에서 하늘에서는 이쁘게 보셔가지고 우리 예성의 교인들 어마어마한 대복을 주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예?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자신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저기가 되겠는가? 믿어지지 않아. 왜? 자기 자신들을 알잖아. 자기 자신의 행위를 알고 어떤 생각 갖고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부족한 것이 있고 어떤 허물이는 거 잘 알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특별한 자리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소속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내가 이런 얘기도 아직 실감이 안 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느껴지게 되거든요. 느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과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게 또 무슨 소린가? 이게 또 무슨 소린가? 그러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옮겨가니.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왜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먹을 것 때문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가라고 한 가운데 마누라 뺏기게 생겼잖아요. 바로 왕이 너무 이쁘다고 소문나니까 사라가 야 그거 보면은요 65살인데도 사라가 얼굴이 그렇게 그냥 이뻤던가 봐.
소문이 빡 퍼지니까 애굽에 송포니까 그 임금 바로 왕 앞에까지 귀에 들어갔으니까 왕이 그래? 그럼 이 궁전으로 들어오라. 이제 북한에서는요 기품조 전부 다 열 몇 살짜리부터 막 들어가잖아. 이북에 기품조 뽑으면 나 안 가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수천 명도 돼 거기는. 각 곳에 이제 별장 같은 그런 곳에다 그냥 다 몇십 명씩 다 배치해놓고, 야, 그 참 지독한 놈이죠, 그거. 아바이 동무 말이죠. 김정일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예. 김정일, 김정은 막 다 이랬잖아요. 자, 근데 안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난주일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3차예요. 아브라함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의 조상의 역사잖아요. 조상의 역사이면서도 이 아브라함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사야. 우리 조상들의 역사. 왜? 아브라함은 셈족이잖아요. 셈족이, 이스라엘 사람들 은 백인이지만 백인이 아니야, 사실은. 아브라함이 셈족인데 셈족 황인족이란 말이에요. 섞여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는 이제 황인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 예? 야곱이 12 아들들 쭉 번져가지고 그 단지파가 쭉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이르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단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게. 아브라함 후손이야. 우리도 거슬러 올라가면은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야. 예. 기막힌 게 이게. 예. 이런 얘기하게 되면 생전 처음 들어본다고 해가지고 뻥할 거야. 사실이 그런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하는 그렇게 깊은 관계가 있구나. 깊은 관계가 있어도 우리는,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데에 동참하지 않고 그 전에 이미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부 다 저주받았잖아. 옛날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거기 축복받는 데가 아니야, 거기가. 축복을 뺏겼잖아. 열몇 백성에게 옮겨버리겠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순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과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것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여기 머물거든요. 하늘에서 볼 때는 이게 알짜배기들이야. 이 알짜배기가 마지막에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데, 자, 그리고 보세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하면 우리는 신부로서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럼 신랑 신부가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랑 신부만 딸랑 와서 결혼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가의 부모들 와야 하나요? 다 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때는 예수님만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가 하나님도 같이 오시는 거야. 예? 아니, 이 마지막에 거대한 신랑 신부 결혼식 하는 주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돼가지고 결혼식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그때에 신랑만 당신이 게 아니라 시아버지 하나님이 같이 오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오시는 거야, 이게. 예? 이거 기막힌, 사실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자, 오늘 말씀 속에 또 들어갑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나왔을 때에, 왜냐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 신부를 맞이하겠다고 했는데 그날 밤에 그냥 죽을 일이 생긴 거야.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엄청난 그러한 무서운 경고와 그 무서운 어떤 채찍을 갖다가 그 증표를 보여주니까 이 바로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가 다 죽게 생겼거든.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에 장자가 다 죽이니까 바로 왕이 모세를 통해서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랬잖아. 첫 번째 아들 전부 다 죽여, 첫 번째 난 거. 그러니까 놀래 자빠져가지고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 거지. 뭐 이뻐서 데리고 나가서 뭐 모세가 말을 잘해가지고 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 지금 바로 왕도 지금 저기 아브라함 시대의 바로 왕도 애굽의 왕을 갖다 바로 왕이라고 지칭을 많이 해요. 이 사람도 뭐고 저 사람, 이 도대체 뭐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바로 왕으로 아마 통칭한다는 얘기야. 아이 보니까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야, 너 왜 그렇게 부인을 갖다가 네 누이라고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얘기야. 죽을 뻔했다는 얘기죠. 예? 빨리 데리고 나가라. 왜 고전에 왕군을 드릴 때 바로 왕이 혼수를 주면서 어마어마하게 재산을 줬다 그랬죠. 소, 양, 낙, 대,
또 낙타 하인들도 다 주고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은요 돈 한 푼 안 드리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서 갑자기 재벌이 돼서 엄청난 재산을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왕이 야 물들 테니까 그거 도로 다 달라고 할 수 없잖아. 왕의 체면에. 그러니까 그냥 데리고 네 아내 데리고 나가라. 데리고 나가라 빨리. 데리고 나가면서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된 거야. 예? 이야 이게 어디 극적인 상황이죠. 극적인 상황이야. 이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아주 모든 것이 드라마틱한 것 같은 것으로 이게 다 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적 같은 일로. 오늘 그 말씀 이후에예요. 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 나왔으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는 거부가 된 거야, 그죠? 엄청난 부자가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으로 봐가지고는 졸지에 말이죠 사기당한 것 같은 거야, 그죠? 다 그냥 다 엄청난 걸 주고 아내도 도로 다 데려가고 했으니까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아내도 데려나갔으니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래도 말을 할 수 없어. 왜? 죽을 뻔한 거 살았잖아.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예.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엄청난 혼숙감 받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이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야. 왜 제단 쌓냐? 하나님 앞에 제사지 감사 제사 드린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동안에 계속 보면은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아니 가는 곳마다 문제가 투성이 생기고 죽을 뻔한 일들이 있고 굶어 죽어서 그냥 애굽에 가야 되고 이런 여정을 겪거든요. 하나님이 시켜서 했는데 그래서 딴 사람 같으면은요 투덜대고 아마 아니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순종해서 갔는데 왜 이 꼴이고 이 모양입니까? 뭐 이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안 했어. 예? 이게 훈련이야. 이것도 지독한 훈련이야. 훈련도 뭐 시시껄렁한 훈련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독한 훈련이야 이게. 하나님은 다 내려다보시는 거야. 그냥 불평불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저 그렇게 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나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곳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는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다. 이게 뭐냐?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감사하다는 소리 나올 형편이 못 되잖아. 계속 시달리고 계속 이거 죽을 거냐, 이거 어떻게 살 거냐, 이런데 어떻게 그게 나올 수가 없잖아. 그냥 계속 몸이 꾹꾹 자꾸 나오는 거야.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세요. 자 보면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그 조카까지 그 롯까지 아브라함 때문에 굉장한 부자가 된 거예요. 예? 부유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자가 되니까 가축이 그 당시에는요 목축업이 주로 목축업이 제일 재산으로 첫째 번이니까 너무 많아지니까 서로 동거할 수 없어. 왜? 이 하인들끼리 부딪히는 거야. 이 가축을 저기 하려면 좋은 물을 먹여야 되고 목초지 좋은 데 찾아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하인들끼리 서로 그냥 부딪히면서 다툼이 심한 거야. 그 아브라함이 볼 때 이거 안 되겠다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 뭐냐, 야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서로 이게 다투지 말자니. 이거 어떻게 보면은 즐거운 고민이야. 너무 부자가 되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인들이 다투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다투지 말자 우리. 다투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는 얘기야. 근데 그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돈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고민을 해도 이 즐거운 고민이고 아니 이런 재벌들도요 엄청난 그 기업이 많아지게 되면 그거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기 자식한테 이쪽 떼주고 너는 이렇게 해야 딸한테 이거 떼주고 이래서 재벌들 보면은 그 기업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자식들이라든지 같은 그 아주 그 충성문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다 떼주잖아. 이렇게 떼주잖아. 너무 많다 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우리 다투지 말고
이거 해결하자.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이게 먼저 아브라함이 이 얘기합니다. 조카에게. 야, 너 앞으로 네가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쪽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라. 먼저 선택해라. 이게 귀한 거야. 이게 참 너그러운 마음이야. 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그 당시로 보면 그 족장이나 다름없거든요. 옛날에 그 시대에 족장은 왕과 같은 존재야. 그때는 족장 시대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권 당연히 누가 말 하나마나 야 너는 일로 가 내가 일로 가겠다. 이게 그래도 하나 일을 달 수가 없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예? 당연한 권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야 너 네가 이쪽 갈래? 나는 이쪽 가겠다. 그럼 네가 저쪽 갈래? 그럼 난 저쪽 가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하고 노색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너그러워요. 얼마나 배려심이 많아요. 양보가 많다는 얘기야. 보통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 야 내가 저쪽 보니까 그래도 일을 달 수가 없어. 어떻게 왜? 당연한 거야 그게. 웃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야. 근데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양보가 있나 우리가 생활할 때 일반 사람들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해. 먼저 지가 좋은 거 먼저 차지하고 남에게 주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을 배려할 줄 몰라. 남 배려하게 되면요 하늘에서는 그게 더 큰 복을 주는 거야. 지가 먼저 욕심내고 지가 먼저 이게 그 하나의 그 쫌생이들이 하는 짓이야. 대부분들 다 인간들 다 쫌생이야. 대부분들 인간들 속인들이야. 속인들. 에? 대부분들 95%가 속인이라는 얘기야. 제대로 된 사람 쳐다보기 힘들다는 얘기. 자, 그러니까 이제 롯이 선택을 줬으니까 롯이 다 보니까 야 저쪽에 풀도 잘 자라고 말이야. 어? 또 그 가까이 보니까 그 도시도 화려한 도시가 있고 그게 좋거든. 근데 롯이 볼 때 뭐라 보니 얘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의 동상 갖고 그랬죠? 저쪽 보니까 아주 그냥 풀도 목초지 또 물들도 그렇고 또 도시도 가깝고 도시 가까운데 어디 가까니? 그 소돔이 가까운데요. 소돔성이 가까운데요. 그쪽을 보니까 거기 가면 앞으로 자기가 더 부여가 되고 더 좋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롯이 들어보니까 거기에 뭐냐면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여호와의 롯이 그쪽을 바라봤을 때 여호와의 동상 같고 그죠? 그쪽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은 무슨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같다는 얘기야. 롯이 딱 바라보니까 그쪽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쪽을 선택한 거야. 롯은 그쪽으로. 아 그래? 그럼 난 저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아브라함 방향을 틀었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롯도 성경에는 당대의 의인이다 그랬어요. 소돔성에 불의한 걸 보고 분노를 한 사람이야. 당대의 의인이야. 당대의 의인도 아브라함의 의인의 칭하고는 달라. 똑같은 의인이라고 해서 같은 수준이 아니야. 레벨이 다른 거야 이게. 당대. 근데 롯이 볼 때 소돔성을 볼 때에 그쪽 가까운 데를 볼 때 그게 여호와의 동상같이 보인다는 얘기야. 이거 잘못 본 거 아니겠어요? 잘못 본 판단 잘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당대의 의인이었던 롯도 딱 보니까 그게 아름다워 보여. 그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소돔성은 나중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인간 쓰레기들이 사는 사람이야. 향락의 도시, 우상의 도시, 예? 흑암의 도시, 사망이 여기에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도시야 이게. 근데 그것이 롯이 볼 때는 여호와의 동상 같았다. 그래서 이 롯은 그쪽을 선택한 거야. 롯이. 예, 사람은요 잘못 보는 수가 있어. 잘 봐야 돼. 의를 갖다가 불의한 사람으로 보고 불의한 사람을 갖다가 의롭게 보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은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속을 모르잖아. 또 사실 왜 믿을 수 없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도 내가 의롭다 할 사람이 없어.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 나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남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랬다 저랬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남이 그런 게 전혀 생각 안 해. 그 사람은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한가 봐요. 그 무슨 뚱딴지 가는 소리야. 엉뚱한 소리야, 그 소리. 근데 그 소리 갖다가 뭐 그냥 심심치 않으면 그냥 막 하거든요. 그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도시 같구나 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래서 그쪽으로 선택했다. 사람은요 잘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야.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고린도서 보게 보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볼품없어 보이거든. 저 바보같이 말이야 정신 나가가지고 저 강도 틈에서 사형당한 예수를 믿어. 아이고 저것들 말이야 이래가지고 집안에 따돌림 받는 사람 얼마나 많아. 집안에서 원수가 된 사람도 많고 사람 취급받지 않는 사람도 많고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를 주를 믿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100% 구원받게 되는 거죠. 예? 그 행위가 그의 삶이 어떻든 간에 강도짓을 했던, 예? 기생노릇을 했던 무엇을 했든 간에 그런 당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예수를 주를 부르는 사람은 그건 100%야. 예.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실제는 그렇다는 얘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름이 없는 존재 없는 사람 같이 보인다는 말이야. 근데 하늘에서는 그렇게 안 봐. 유명한 자라는 얘기야. 그 유명한 이름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무슨 이름이 있느냐? 하늘의 시민권으로서 주민등록이다 등록되어 있다는 사람이야. 유명한 자 같은 거야.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하늘에서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모욕당하고 해서 징계를 받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 같지만은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보면은 그 눌려가지고 길을 못 펴고 죽을 근심하는 자 어디 가서 내세울 그 근심하는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항상 기뻐한다. 왜? 영적으로 영성의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잖아. 링크가 되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다.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기뻐합니까? 삶에 찌들어가지고 뭐 이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뭐 이게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기뻐해야 돼. 왜?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심판주가 이 세상에 신랑 신부를 할 때에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가 되는 하나님과 같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에?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맨날 잔치했어요. 이게 십자가 지기 전에 세리집에 마태집에 가서도 막 잔치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흉을 봤어요. 야, 너희 선생은 말이야. 저 창기들이 뭐 또 저 세금쟁이 말이야. 저거 뭐 국가에서 세금 갖다 바쳐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저 매국노 같은 저런 집에 가가지고 죄인 집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많이. 근데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제자들이 즐겁지. 선생님이 천국 복음 전하시고 율법과는 달리 그렇게 의뢰의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즐거워하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하고 있을 땐 잔치지 뭐냐 이게야.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는 그땐 슬퍼하는 거야. 근데 나하고 같이 되보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반드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늘의 역사에 연결되어 있을 때 이제 슬픔과 근심과 걱정 다 날려버리고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 감사할 마음이 있어야 돼. 야, 내가 이런 것을 보장받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 속에 믿음이 중요한 거야. 믿지 못하는 속에는 그게 없어요. 믿음의 확신 속에는 즐거워. 내일 죽어도 즐거워.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가 뭐냐? 난 이미 이해감해가지고 우리가 첫째는 찬양이죠. 찬양은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찬양이 안 나와요. 신랑과 같이 있으면 항상 기쁘고 잔치야 맨날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잔치야 찬양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찬양하는 거는 끝나면 안 되잖아.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았고 엄청난 약속을 받았으면 선교해야 되잖아. 전도해야 되잖아. 전해야 되잖아. 예. 그럼 결국은 우리 종착지는 어디냐? 천성하는 거야. 천성은 뭐냐? 새 예루살렘이 천성이야. 새 예루살렘은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대열에 참석한 사람들이 여러분이야. 근데 이런 그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것을 우리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이게 뭐냐? 감당하지 못해서 영성이 약하면은 소화를 못 시켜. 예? 그래가지고는 안타까운 노릇이야. 결국은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의 복은 거기까지고 붙어있는 사람은 상사가 선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제가 딴 데로 가겠어요? 딴 걸 끌고 가겠어요? 60년 동안 영성 주님을 바라보고 나왔던 사람이에요. 절대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 많은 사람을 가난한 여기에 그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어렵고 힘들게 살 때가 많잖아요. 가난한 자 같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부자야.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부자야. 영적으로 보면은요 세상에 모든 거 다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 지구 덩어리 하나 가진 것보다도 큰 엄청난 부자야. 저 영계 하늘에서는 우주에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구라고 자체가 먼지 같이 보이더라 이게. 그래서 이게 이 지구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수천원 상상할 수 없는 밑도 끝도 없는 어마어마한 지구보다도 큰 별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지구가 먼지 끝통밖에 좁쌀 날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지구가 뭐가 대단해. 그거 다 몽땅 가져도 그거 별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급급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저 우주를 마음대로 여행하면서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운행하고 활동하고 하는 누리고 하는 것은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이걸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야. 예? 짐승들이 걔는 아무리 세상에 값비싼 저 말 한 마리가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몇백억짜리가 있더라고. 말 한 마리가. 그게 종자마비래. 그래서 그 좋은 말을 갖다가 이렇게 자식을 낳는 그런 새끼를 낳는 그 몇백억짜리가 있더라고. 말 한 마리가. 와. 그 말 한 마리보다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 말이 사람의 그거 알아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얼마나 이게 참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한편으로는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고 다 불태워 없어질 사람이야. 왜? 아니 하나님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 향락과 퇴폐 타락 속에 사는 사람들이 수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섬기고 하는 사람들 이게 귀한 사람들이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촉각도 복을 받게 되고 의로운 사람 참된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체크해가지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어.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보는 눈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호와의 동상같이 보이는 소돔성을 갖다가 그렇게 보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의인도 잘못 보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인도 층도 다르죠. 롯의 의인의 층하고 아브라함의 의인 층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연마해야 돼.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뭐 대단한 사람같이 착각할 수가 있어. 착각할 하나도 없어. 난 항상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근데 이런 큰 복을 주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것과 같은 영성이 성장하고
아주 그래서 하늘에서 아주 튼실한 예성의 모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찬송 한 장 안 불렀네. 찬송 한 장 불러주시다. 298장이죠. 298장. 속죄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를 주시려 고난 당했네. 계신 사랑 찬양하리.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찬양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가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이게 변함이 없어. 우리가 딴 사람 이름 부르는 게 주님을 이름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거야. 변함이 없어. 천성을 향해 가는 것도 변함이 없어. 지난번에 잠깐 말씀했는 것 같습니다만, 그저기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그래도 김용석 교수라고 105살 먹은 연세대학교 교수인데요. 그분이 평생 교수죠. 근데 그분이 철학과 교수인데 대단한 신망을 얻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 유튜브에 쭉 보니까 저 인도에서 어떤 인도에는 보면 왜 수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몇십 년 동안 앉아가지고 명상에 잠겨가지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인도에 있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소년이 약 10몇 살밖에 안 됐대. 근데 그 사람이 예언한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큰 예언들이 맞아떨어져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얘기를 관심을 갖고 주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있는 유명한 그 예언가들이 그 예언한 것들이 희한하게 대한민국을 갖다 집중해가지고 세계를 장악하고 세계를 통치할 것 같은 위대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심을 갖고 김영석 교수가 그 사람의 강의를 듣고
나온 것이 있어요. 축복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람들한테 3번이나 배척받는데 인정 안 받고 다 배척받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게 생각해요. 근데 바로 그 사람이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보아도 위대한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 도대체 누군가 이게 이 도대체 이게 누군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야. 궁금하게. 근데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또.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 유튜브에 난리가 났어요. 그거 보느라고 사람들이. 네,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잠깐 기도합니다. 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인도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성령이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해 가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과 같은 귀한 약속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님 마지막에 그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때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